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고해다 풍랑이다 이려편주다 하는 말들을 써가면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앞선 선진들을 통하여 익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시련들을 통하여 또 경험하며 또 현실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풍랑이 아니요 인생에는 언제고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풍랑들 앞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태도를 부정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풍랑을 이겨나가는 비결에 관하여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37절 보면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배 안에 배라고 하는 것은 물살을 타고 가는 것인데 그 안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그 모습을 상반된 모습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도 보고 이적도 체험을 다 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에게 그 어려움이 다가오자 또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멀리로 두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걱정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던 마사이 땅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나이가 차면 혼자서 어두운 밤을 홀로 새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혼자 있는 밤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언제든 야생짐승들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큰 이 고비들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아침이 되면 저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밤새 어린 자녀를 위해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려 구원하여 주시고 무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가를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조사오니 하고 이 땅에 안주하며 믿음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오직 믿음이요 맡기는 모습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제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으며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저마다의 태인 그 십자가, 사업장의 복음사역, 직장에서의 사명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과 가정들 속에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사명의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엇이든 다 맡기는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계셨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 믿음이 왜 없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믿음만이 해결의 길이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언제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이에서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고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는 눈초리들로 우리를 봅니다마는 여러분 수박 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작은 씨앗이 그 딱딱한 땅들을 갖다가 그 힘으로 씨앗이 발아하면서 그것을 뚫고 자라난다고 하는 그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씨가 커다란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씨앗들은 또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있으면서 그 씨들도 결국에는 하나하나가 이러한 수만 배에 달하는 힘을 통해서 땅을 박차고 나와 또 커다란 열매들을 질서정연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이 신비를 누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진리를 진실한 것을 회방하겠습니까? 거짓을 회방하겠습니까? 거짓은 악한 마귀의 이 거짓은 처음부터 범한 마귀 자체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며 진실을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왜 유독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진리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마귀의 계격이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속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알고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인생에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풍랑과 고난의 시련의 길들 속에서도 그 이름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